오늘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장의 내용은 38장부터 이어지는 곡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38장에서는 곡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열방들이 함께 규합을 해서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연합군과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데요.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스라엘을 휘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3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곡과 이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 연합을 이루었던 이 연합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장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 곡의 연합군들 로스, 메섹, 두발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과 북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흑해연안에 있는 지방들이 다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지역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답니다. 누구를요? 이 연합을 이룬 이 적대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연합군은 하나님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죠. 3절에 내 활을 쳐서 내 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활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떨어뜨리겠다. 너희가 준비한 무기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적을 대항하는 무기들을 내가 손에서 다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힘을 합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너희를 산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다.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고요. 사나운 새와 들짐승이 너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체더미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것은 분명한 얘기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얘기다 그 말이죠. 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6절에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우리는 아무 피해 없다고 생각했고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불이 마곡과 섬에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열방들이죠. 이 나라에 다 불이 내려온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역의 중동 지역에서요 고립되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생각지도 않게 불이 붙어서 이 이슬람 국가의 자극제가 되어서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그들이 힘을 합해서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들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스라엘도 깨닫게 되고 열방 다른 민족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세상이 몰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8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날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이날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칼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들을 가지고 7해 동안 불사르니라. 이 전쟁에서 이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시체 더미와 함께 가져갔던 모든 무기가 이제 불타는데 이 무기를 정리하고 불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무려 7년 동안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흔적물들을 없애는데 7년 동안 걸린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 그것을 보여주죠. 지금 그것을 이해하는 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량이 공격해 들어왔지만 이것을 나중에 전쟁 이후에요. 이것을 다 소멸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7년 동안 불태운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절에요. 이같이 그 무기를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을 하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했던 자의 것을 약탈하면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했던 자들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연합군들이 이제 완전히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약탈하고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들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의 것을 이스라엘이 빼앗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들이 전쟁에서 참패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소유에 넣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올해 일어날지 우리 당대에 일어날지 우리 후대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에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두리니 통해가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장지 골짜기를 별도로 둔답니다. 모든 시체를 거기다 갖다 다 불태우고 거기다 갖다 다 매장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말한답니다. 이거는 곡의 무리, 그러니까 곡의 무리들이 많은 적대 무리들이 묻힌 곳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동묘지식으로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이 시체들이 그곳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의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매장하는데 무려 7달이 걸린다. 시체를 수습하는데 7달이 걸린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날이 있다. 그날이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이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 시체들을 다 편말을 세워서 이것은 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니 하몬곡 골짜기로 다 이것을 시신을 옮기시오. 그곳에 다 전쟁에서 죽은 시신들이 모여든다. 그리고 그것에 매장하게 된다. 수많은 시신들이 모여든다 그 말이죠. 16절에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이 하모나는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그 말이죠.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창을 매장하고 이제 모두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1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마치 동물에게 이 시체가 음식이 되는 것처럼 이 짐승들에게 잔치가 된답니다. 시신들을 다 뜯어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잔인한 이 모습이지만요. 그만큼 시신이 수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시신들을 다 한 더미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국 새들, 짐승들이 모여든다 그 말이죠.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비산에 살진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들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를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하되 이것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는 잔치 같은 상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결국은 패배로 인하여 연합군은 소멸이 되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전쟁 이후에 이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들이 의식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죠.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한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들이 이방인에게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요 영원히 그것을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셔서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 나라를 또 괴롭혔던 나라들이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대적했던 이 마곡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20장 8절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중심이 어디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준답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그동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언제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회복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넘보지 못합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흩어졌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역을 당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인생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누구는 깨달아서 누구는 깨닫지 못해서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요. 그 중심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은요. 고난을 통해서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바람을 통해서 키질을 하면 이게 흔들리니까 고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알곡은 이 키질을 통해서 점점 안으로 모여들고요. 쭉정이는 키질을 통해서 밖으로 바람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구나.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가서 흩어져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 있지만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오니즘,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앙,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서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었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을 계속 보살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등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요.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